함께 인사 한번 할까요? 참 잘 오셨습니다. 인사. 네. 한 번 더 인사할 때요. 오늘도 은혜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인사하겠습니다. 네,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특별한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 좀 예전에 갔던, 저는 사실 뭐 말투를 봐서 아시겠지만 이제 부산에서 하나님이 저를 이게 부산에 이렇게 담임 목사까지 제가 하리라고 전혀 생각 못하고 이제 부산에 사역을 하러 왔다가 귀한 교회 세안 교회에서 이렇게 또 청비용을 해주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여기 계시구나 그러면서 이렇게 사역을 하고 있거든요. 사역을 하고 있는데 사실 저는 이제 뭐 서울 쪽에서 이렇게 사역을 이렇게 하고 있었거든요. 그랬는데 참 하나님의 또 인도하심, 특별한 인도하심이 이렇게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부산 제가 많이 사랑합니다. 얼마나 좋은지. 부산 산도 많고요. 그리고 가면 바다도 많고 얼마나 부산이 좋은지 몰라요. 제 아는 목사님들도 제가 부산에 있다고 그러니까 놀러 가겠다고 그러러 오시는 분들이 꽤 많습니다. 이렇게 너무 감사한 것 같아요. 제가 예전에 목회를 할 때 제가 자주 가던 우리 그 교회 권사님이 그 미용실을 운영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그 미용실을 좀 자주 가서 교회 근처에 있으니까 얼른 머리 탁 단정하게 할 수 있기가 좀 수월해서 거기를 간 적이 좀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가면 이 권사님, 제가 그때 그 교회 청년부를 좀 담당하고 있고 그러니까 그 권사님이 자기 딸도 청년이고 하니까 뭐 이것저것 이야기를 늘 하시고 그래서 얘기를 나누고 그렇게 좀 보냈는데 한 달은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권사님이 운영하시는 그 미용실이 있는데 그 바로 옆에 오랫동안 장사를 하시던 분이 계시다고 그래요. 그런데 벌써 그 집이 문을 닫은 지가 3주나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일이 있으세요? 물어봤더니 몸이 조금 안 좋아가지고 병원을 갔는데 갑자기 암이라는 거예요. 암이라는. 그래가지고 병원에서 뭐 입원을 하고 해야 된다고 그렇게 오랫동안 거기서 장사를 하고 가게를 오픈해서 하시던 분이 아유 목사님 지금 한 3주째 비우고 못 나오니까 마음이 안 좋아요.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참 딱한 상황이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요 너무나도 많은 불확실함이 있는 것 같아요. 불확실함이 지배하고 있습니다. 오늘 멀쩡하게 어제 멀쩡하게 건강하게 잘 있던 사람이 갑자기 여러 가지로 아파서 뭐 여러 상황을 이야기하기도 하고 그리고 여러 가지 뭐 기업이 막 이 회사는 뭐 망하지 않고 잘 된다고 하던 회사들이 시름시름 안 좋다고 그러더니 갑자기 뭐 다른 회사로 매각이 되기도 하고 여러 가지 우리 시대에는 뭔가 확실한 게 없어요. 불확실함이 지배하는 이 세상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사진을 하나 준비했는데요. 한번 좀 사진을 한번 좀 보실래요? 여러분 이게 뭔지 아세요? 이게 어디 있냐면 언양에 있는 그러한 바위에 있는 암각화라고 그러더라고요. 바위에다가 우리 조상님들이 그림을 그려놨는데 저 암각화가 그려진 게 한 7,000년 전이라고 사람들은 생각을 한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 한반도에도 7,000년 전에 이런 사람들이 좀 많이 사셨던 것 같아요. 근데 저기에 이 암각화가요 국보 285호로 지정이 됐다고 그러는데요. 높이가 한 3m, 폭이요 얼마나 되냐면요 한 10m나 되는 이 바위에다가 암각에다가 그림을 그려놓은 거예요. 저기에 어떤 게 있냐면 여러분 확인을 한번 해보십시오. 좀 보이는 부분이 있죠. 그런데 거기에 뭐가 있냐면 호랑이 그림이 있고요 사슴, 멧돼지, 개, 쪽제비. 가장 많은 게 뭔지 아세요? 고래. 맞습니다. 잘 보셨네요. 고래가 압도적으로 많고요 물개, 바다 거북, 물새, 바다 생물들도 여기 있다는 거죠. 그러면 고대 사람들은 왜 저런 그림을 그렸을까요? 아마도 많은 사람들은요 이 암각화를 그린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뭐냐면 이러한 많은 동물들을 뭐 하고 싶은 거예요? 사냥을 하고 싶은 거예요. 사냥. 그러니까 여러분 고래가 갑자기 어느 날 이렇게 물가로 나오더니
나 좀 잡아주실래요? 고래가 이렇게 하겠어요? 나 좀 잡아주세요. 좀 고래고기 맛있잖아요. 이렇게 안 한단 말이에요. 고래 잡으려면요, 이 고래를 잡으러 가다가 그냥 배 뒤집혀지고 막 죽을 고생을 해도 잡힐까 말까 한 게 고래거든요. 고래가 많은 걸 보니까 고래를 많이 잡고 싶은 것 같아요. 자기가 잡고 싶은 것을 가장 많이 저기다가 그려놓은 게 아니겠냐, 일리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암각화는 뭐냐면, 지금도 우리가 뭐예요? 불확실하잖아요. 뭐가 확실한 게 많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옛날에도 마찬가지였다는 거예요. 옛날에 사냥하며 살았을 때도 오늘 사슴 한 마리를 잡았는데, 야, 내일은 사슴 2마리 잡을 거야, 이걸 장담을 못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슴 그림이라도 그려놓으면서 아이고, 내일 사슴 잡히면 좋겠다, 이러한 생각을 고대 사람들이 했다라는 거죠. 이들은요, 불확실함이 지배하는 세상 속에서 확실한 무엇인가를 좀 붙들고 살고 싶은 그 마음을 저 암각화에 그리지 않았을까 생각이 듭니다. 제가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서 이런 말을 하나 만들어 봤습니다. 인생이란 뭐냐? 인생은 불확실한 것에 대한 불확실한 것을 확실한 걸로 확률을 높이기 위한 그러한 몸부림이 인생 아니겠는가? 모든 것이 불확실해요. 그렇기 때문에 좀 확실하도록 확률을 높이는 것, 이것이 어떻게 보면 인생이 아닐까 생각이 들어요. 우리 열심히 운동하잖아요. 그래도 운동을 열심히 한 사람이 운동을 안 하고 먹고 자고 논 사람보다는 더 건강하더라 라는 확신이 있으니까, 그래도 확률을 높이기 위해서 열심히 운동들 하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운동한다고요 다 오래 사는 것만은 또 아니잖아요. 갑자기 운동 열심히 하시던 분이 아프시기도 한 상황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너무나도 많은 불확실함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 우리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잖아요. 우리가 좀 오늘 이 오후에 우리 1, 2 남전도회를 중심으로 해서 이 자리에 계신 모든 성도님들이 확실하게 좀 붙잡아야 되는 것은 과연 무엇일까요? 이 불확실한 세상 속에서 확실하게 좀 붙들어야 되는 것은 과연 무엇일까? 이것에 대해서 이 오후에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로마서 8장 28절 말씀, 너무 유명한 말씀이죠. 우리 로마서 8장 28절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좀 같이 읽어볼까요?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참 복된 말씀이에요. 이 말씀만 믿으면요, 여러분 근심이 어디 있겠어요? 염려가 어디 있겠어요?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할렐루야. 얼마나 복된 말씀이에요. 이 말씀만 딱 믿으면요, 근심 걱정 없죠. 무슨 염려가 있겠습니까? 근데 우리 살아봐서 알잖아요. 이 말씀은 분명히 있는데 우리 살아봐서 알잖아요. 이 말씀대로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룬다. 많은 사람들은 합력해서 선을 이룬다는 말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죠? 뭐든지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겠다, 잘 될 거다. 내가 땅을 사면 그 땅값은 어떻게 돼요? 올라야죠. 집을 사면요, 집값 올라야죠. 우리 자녀는요, 좋은 대학 가야죠. 좋은 대학 나와서요, 좋은 직장 가야죠. 그래서 좋은 혼기에 좋은 또 사람 만나서 믿음의 가정도 이루어야죠. 우리는 이러한 모든 것들을 합력해서 선을 이룬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되기를 우리도 바라고 있고요. 근데요, 저도 짧은 인생을 살았지만 우리 인생이 이렇게 뜻대로 잘 되시나요, 여러분? 그렇게 막 순풍에 돛단 듯이 잘 되시나요? 잘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말씀에 대한 뭐가 생기는 거예요? 에이, 말씀은 말씀이고 뭐 내 삶은 그건 잘 안 되는 것 같아. 교회 가서는 아멘 하지만 내가 사업할 때는 그래도 내 수완과 여러 가지 경험으로 또 해야지 먹고 사는 거지. 에이, 그거 그대로만
믿고 살기는 쉽지 않아 라고 입으로 말은 안 하지만 속으로는 그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선이란 뭘까요? 선이라는 것을 사전에서 찾아봤더니 이런 뜻이 있어요. 올바르고 착하여서 도덕적인 기준에 맞는 게 선이래요. 이 선이라는 게 올바르고 착한 거고요, 어떤 도덕적인 기준에도 딱 맞는 것을 선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이 말하는 선, 올바르고 착하고 도덕적인 기준에 맞는 것, 이것만을 성경은 선이라고 이야기하지 않거든요. 그럼 성경이 말하는 선이라는 것은 어떤 뜻이 있을까요? 창세기 1장 31절인데요 제가 읽어드릴 테니까 한번 들어보십시오.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여섯째 날이니라. 하나님이요, 우리는 세상을 창조하셨다고 믿습니다. 이게 우리의 믿음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고 뭘 했다는 거죠?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좋았더라. 굿. 하나님 너무 좋아하셨대. 우와. 우리말로 하면 이런 거예요. 대박. 대박. 우와. 진짜 이거 누가 만들었는지 제가 너무 잘 만들었다. 누가 만드셨죠? 하나님이. 너무 좋으신 거예요. 거기에서 좋았더라라는 단어가요, 히브리어로 토브라는 단어를 썼어요. 토브. 토브가 뭐냐? 그게 바로 선이라는 뜻입니다.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선이라는 건 뭐냐? 잘되고 좋게 하고 도덕적인 기준에 합당한 것, 이걸 우리가 일반적으로 선이라고 하지만 성경에서의 선은 뭐냐? 좋았더라. 하나님의 목적대로 의도대로 되었더라. 하나님이요, 세상을 계획을 하신 거죠. 그리고 하나님이 계획하고 목적하고 의도하신 바대로 이루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와, 토브, 좋구나. 이게 바로 하나님의 선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요. 선이라는 바로 하나님의 목적대로 되는 것,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선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인생을 통해서요, 하나님이 뜻하시는 목적이 있어요. 내 인생은 내의 것, 내가 내 마음대로 무엇인가를 계획해서 내 인생을 만들어 갈 거야 라고 생각을 하고 말을 하고 그렇게 열심히 살려고 합니다. 근데 제대로 안 돼요. 내가 계획한 대로 안 돼요. 내가 계획하면 여기에 이 땅을 사면 땅값이 바로 올라야 되는데 내가 산 그날부터 땅값 떨어지기 시작하는 거죠. 아니, 이게 왜 떨어지지? 분명히 지금 아파트 막 가격이 올라가고 있어서 무리를 해서 투자해서 아파트를 하나 딱 사서 이제 나도 한번 올라가 보자 하는데 그 다음날부터 집값 떨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봤더니 지금은 집값이 빠질 때래요. 또 그럼 뭐예요? 끝물 탄 거예요. 끝물 탄 거예요. 이게 왜 이렇게 내 뜻대로 뭐가 안 되냐 인생이 라고 우리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요,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선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내 인생 안에 이루고자 하는 뜻이 계시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께서 그것을 이루실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내 인생 가운데 이루고자 하는 선이 뭘까요? 그건요, 결론적으로 말하면 구원이에요. 구원. 우리를 하나님께서요, 최종적으로 예수 믿는 자들에게 구원의 은혜를 주는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이죠. 아멘이에요. 그래요. 우리에게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신자의 모든 삶의 방향을 어디로 갑니까? 하나님의 구원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끝내 마지막으로 구원의 온전한 성취를 맛보게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선이에요. 하나님의 목적 계획이 우리의 구원의 완성을 통해 이루어진다라는 사실이죠. 그런데 또 하나 기억할 것이 있습니다. 이 선이라는 것은요, 뭐냐면 이 완전한 하나님의 구원이 여기에서 완성이 되는 건데, 이 완전한 구원까지 하나님은 가는 뭐가 있죠? 과정이 있단 말이에요. 이 과정까지도 하나님께서는 무엇으로 만드시냐? 선으로 만드신다는 거예요. 자, 말씀드립니다. 선이라는 것은 두 가지 뜻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이루어질 최종적인 구원, 이게 선이고요, 하나님이 이 선으로 나가는 무엇을요? 과정도 선으로 만들어서 구원에 이루신다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볼 때 지금 나는 선은 아닌 것 같은데, 내가 볼 때 이렇게 내가 몸이 아프고 한데 이게 하나님의 선이라고 이러한 생각이 들 수도 있어요. 하지만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선이 있다라는 겁니다. 이 하나님의 선하심에 대해서 저는 가장 잘 보여주는 사람이 구약 성경에 누구라고 생각이 되는 요셉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우리 한번 성경 한 절 좀 찾아보실래요? 창세기 한번 50장을 한번 펴보시기 바랍니다. 창세기 50장 19절부터 21절 말씀을 한번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천천히 찾으시면 됩니다. 창세기 50장 19절에서부터 21절 말씀인데요, 한 절씩 교독하고 21절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창세기 50장 19절을 읽겠습니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같이 읽습니다.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리이다 하고 그들을 간곡한 말로 위로하였더라. 아멘. 20절 말씀이 너무나 중요한 말씀이에요. 당신들은 나를 뭐하려 했다는 거죠? 해하려 했다는 거죠. 여러분, 이 요셉 이야기 아시죠? 형들이요, 성경 최초로 등장하는 인신매매 사건이 일어났어요. 형들이요, 이 동생을요 그냥 애굽이라는 나라에다 종으로 팔아버렸어요. 아니,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아무리 형들이 볼 때 동생이 못마땅해도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래가지고 요셉을 애굽에다 팔아버렸는데, 그런데 어떻게 됐어요? 요셉이 애굽에 뭐가 됐어요? 총리가 됐다는 거죠. 그리고선 형들이 쌀이 아니라 곡식 사러 왔다가 알아보고 그 가족과 모든 사람들도 다 이제 애굽으로 와서 같이 지내게 된 거죠. 그러니까 아버지가 돌아가시니까 형들이 불안하기 시작한 거죠. 이제 아버지가 돌아가시면 요셉이 형님들 이리 와 보시죠. 형님도 한번 구덩이 한번 들어가 보셔야죠. 형님, 종살이 한번 해보셨어요? 종살이 한번 해보셔야죠. 아이고 형님 이리 와 보시라고. 옥살이 한번 해봤어요? 옥살이? 근데 죽을 고생했는데 한번 당해보라고. 이제 아버지도 안 계시고 한번 해봅시다. 이러면 안 되니까 그냥 발발발발 떨면서 아이고 동생아도 아니에요, 막 그냥 엎드려가지고 이야기를 하니까 요셉이 막 웁니다. 울어. 그러면서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당신들은 나를 뭐 하려 했다는 거죠? 해하려 했다는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이 그걸 뭐로 바꿨다는 거죠? 선으로 바꿨다는 거예요. 선으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셉의 삶을 보면 선은 무슨 선이에요? 다 악이죠. 형님들한테 팔렸어요. 그게 선입니까? 팔려서 보디발의 집에 가서 열심히 가정 총무까지 승진해가지고 잘해서 얼마나 열심히 했어요. 그런데 어떻게 됐어요? 그 보디발의 아내가요, 유혹을 하는 거예요. 이 아주머니의 유혹이 대단했던 것 같아요. 그 유혹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니 보디발에 대한 그 신의를 지키기 위해서 그 유혹을 뿌리쳤더니 어떻게 해요? 감옥에 들어가는 거예요. 보디발도 뭔가를 알았을 것 같은데 조치를 취하지 않습니다. 아니 종살이 했어요? 옥살이 했어요? 이런 억울한 상황이 어디 있어요? 그게 무슨 하나님의 선입니까? 하나님, 내 인생을 이렇게 할 수 있습니까? 그런데 놀라운 사실이 있어요. 성경을 그 보면 자세히 읽어보면요, 하나님이 요셉을 함께 하셨대요. 뭐 할 때? 종살이 할 때. 뭐 할 때? 옥살이 할 때 함께 하셨다라는 거죠. 그 종살이와 옥살이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무엇인가 뜻이 흘러가고 있는 거죠. 분명히 우리가 볼 때는 이건 악이고 선이 아니거든요. 그런데 요셉이요, 30세에 한 17살에 팔려간 걸로 보거든요. 그러니까 한 13년이라는 시간 만에 30세에 총리가 됩니다. 총리가요.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요, 갑자기 한 나라의 총리가 됐다. 여러분, 우리 앞에 계신 우리 찬양
장로님 너무 인도를 잘 하셨는데 만약에 갑자기 어느 날 갑자기 청와대에서 연락이 온 거예요. 좀 청와대로 좀 오시라고. 갔더니 뭐냐면 총리를 해달라고 그러는 거예요. 우리나라의 총리를. 그럼 여러분 어떨까요? 우리 남산제일교회 막 할렐루야 아니겠습니까? 할렐루야 아니겠어요?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막 우리 장로님 이제 대한민국 총리 됐다. 근데요, 우리 장로님 뭘 충분히 제가 잘 모르지만 능력이 있으신 것 같아요. 하지만 개인적으로는 어떨까요? 청문회도 해야 되고 뭐 여러 가지가 엄청 부담스럽기도 할 것 같아요. 그리고 총리라는 게 뭐 국가적인 여러 상황들을 막 컨트롤 해야 되잖아요. 부담되는 게 사실 아니겠어요? 근데 요셉 보세요. 요셉이요, 종살이 하던 사람이에요. 근데 그 애굽이라는 그 당시에 지금으로 말하면 미국 같은 그 나라의 국가의 제2인자 역할을 해야 되는데 종살이 하다가 그거 여러분 갑자기 하게 생겼습니까? 불가능하죠, 어떻게 보면. 근데 어떻게 요셉이 그걸 했을까요? 비밀은요, 이 종살이와 옥살이에 있어요. 종살이를 통하여서 이 보디발의 집이 좀 꽤 규모가 있었던 것 같은데 거기 가정 총무를 합니다. 종살이를 하면서 애굽의 실물 경제를 다 파악한 거예요. 어디 가면 뭐가 싸고 뭐가 나고 뭐가 있고 이걸요 전체적으로 파악을 한 거예요. 옥살이를 하면서 무슨 일이 있었을까요? 옥은요 일반 옥이 아니에요. 거기 정치범 수용소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바로의 궁궐 안에 일어나고 있는 모든 일, 정치라는 게 그렇잖아요. 정치범이라는 건 밀리면 가는 거예요. 라인 잘못하면 그냥 옥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하고 이야기를 하고 이야기를 다 들어주면서 이야, 애굽 진짜 정부가 보통이 아니구나 진짜. 이런 간신들이 거기에 있어서 그 바로 왕을 이렇게 조정하고 와 진짜 이거 애굽 정치 다 썩었네. 그거를 아마 요셉이 어땠을까요? 다 파악한 거예요. 우리가 볼 때는 악이잖아요. 우리가 볼 때는 종살이 아이고 고생하네, 옥살이 아이고 더 아래로 내려갔네. 그러한 어려운 상황인데요, 그걸 통하여서 거기 안에서도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애굽의 실물 경제를 파악하고 애굽의 궁궐 안에 있는 정치적인 모든 상황들을 하나님이 학습을 시키시는 거예요. 무엇을 통해? 그 고난을 통해서 말이죠. 그러니까 갑자기 30살에 딱 요셉이 안라가 앉아도요 애굽의 실물 경제를 파악하고 있어요. 딱 들어가면 누구를 조심하고 어떤 사람을 충신으로 기용해야 하는지 다 아는 거죠. 인사가 만사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감당할 수 있는 거예요. 요셉에게 있어서 종살이와 옥살이는 정말 너무나도 힘든 시간이었을 거예요. 왜 하나님 나의 인생에 이러한 어려움을 줍니까? 어떤 사람들은 이야기해요. 1층에서 1층까지 내려왔으니까 내 이 바닥까지 내려왔다. 더 이상 내려갈 데가 없다. 그러니까 누가 그러더라고요. 내려갈 데가 있는데 이제 지하실로 내려가야지. 아니 바닥까지 내려왔는데요, 어디까지요? 지하실까지 내려간대요. 어떻게 보면 우리의 인생이 그렇게 우리의 뜻대로 되지 않을 때도 있어요. 그런데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결과를 최종적인 선으로 인도하시는 분이세요. 그리고 그 우리의 있는 이 과정까지도 하나님은 선하게 인도하시고 있다는 사실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우리가 믿어야 되는 믿음 아닐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러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요셉에게 있었다는 거죠.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할렐루야. 우리가 믿고 의지하는 바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에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결국은 합력하여 선으로, 우리가 볼 때 악이요 어려움이요 낙심이요 고난이지만 그것까지도 하나님께서 선으로 바꾸어 나가신다는 사실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살펴볼 게 있어요. 누가 이런 하나님의 선을 경험하냐는 거죠. 과연 누가 이러한 하나님의 선을 경험할 수 있냐라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로마서 8장 28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잠깐 그 자막을 한번 그냥 더 보십시오. 잠깐만요. 저기 내용을 보십시오. 우리가 알거니와 안다는 거죠. 거기 두 가지가 나와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이라는 것은 똑같다는 뜻이 있어요. 설명해 주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누구냐면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그러니까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루는 사람은 누구죠?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가 합력해서 선을 이룬다. 또 하나,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룬다는 뜻이거든요. 두 가지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합력해서 선을 이룰 줄 믿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에게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룰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내가 이게 참 잘 안 되는 거는 하나님을 덜 사랑해서 그렇구나. 하나님을 조금 더 사랑하면 나도 합력해서 선을 이루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셔도 돼요. 여러분, 여기에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라는 것은요, 그건 이제 우리 모습 같아요.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라는 이 방향이잖아요. 그러면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는 또 누굴까요? 또 다른 사람일까요? 옆 사람? 아니요. 곧이라는 단어는 똑같다는 뜻이거든요. 이게 저는 관점의 차이라고 봐요. 하나님에 대해 생각할 때 우리는요,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이렇게 표현하는 사람들이죠. 하나님의 입장에서는요, 이게 우리 입장이고요, 하나님의 입장에서는요, 그의 뜻대로 우리를 부르셨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부르심을 입은 사람이나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라는 거죠? 똑같은 일이라는 거죠. 무엇의 차이라는 거죠? 관점의 차이라는 거죠. 우리 입장에서 보면 하나님 사랑합니다 그런 사람이고요,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면 그의 뜻대로 부르신 자들이에요. 하나님의 입장에서 그 관점의 차이를 여기서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그렇다면 이건 무슨 말일까요? 하나님이 우리를 그의 뜻대로 부르셨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부르지 않으야 하시면 구원받을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우리가 스스로 두 발로 예수님 믿는 것 같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셔서 이 교회당에 섬기고 예배하게 할 수 있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라요. 이게 하나님의 관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기도를 하고 말씀을 읽고 하면서 무엇을 경험할 수 있죠? 하나님의 사랑이 참 크고 놀랍구나, 주님 사랑해요 라고 하나님을 믿는 자들은 고백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요, 그래서 다른 말로 하면 이런 뜻이에요. 하나님을 믿는 자,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라는 거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누가 합력해서 선을 이루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할까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하나님을 믿는 자, 그리고 하나님께서 불러주신 우리에게 하나님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이에요. 비록 우리에게 어려움이 올 수 있어요. 얼마나 많은 어려움들이 인생 가운데 있습니까? 어려움들이 있다니까요. 그런데 그 어려움에도 무엇을 믿는 거죠? 가장 확실한 건 무엇이냐면 내가 이 어려움 때문에 결코 망하지 않는다, 내가 이 어려움 때문에 결단코 물러나지 않는다, 하나님은 내 삶에 합력해서 과정을 바꾸시고 끝내 선을 이루실 거야. 이것에 대한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한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모두가 다 불확실해요. 어제 좋았던 것이 오늘도 좋고 내일도 좋으리라는 보장을 우리가 할 수가 없어요. 우리 신자가 가장 확실하게 붙잡을 수 있는 한 가지 진리는 무엇이죠? 하나님이 합력해서 선을 이루실 거야. 지금 당장 요셉처럼 종살이 옥살이가 힘들고 어렵지만 이것은 하나님의 선을 향하는 과정일 거야. 이거에 대한 확실한 하나님에 대한 인도에 대한 믿음이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들에게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요, 제가 목사의 아들입니다. 목사의 아들인데, 한때는 저희 부친이 원래부터 이렇게 신학을 하진 않으셨어요. 저희 부친이 작은 교회를 섬기셨는데, 그 개척교회를 섬겼는데, 그 교회의 일대 장로님으로 피택이 되셨어요. 아주 열심히 그 교회를 섬기셨거든요. 그래서 일대 장로 피택이 됐어요. 그랬는데요, 저희 가정이, 저희 부친이 사업을 하셨습니다. 저는 원래 대전에서 태어났고 대전에서 좀 사업을 그래도 좀 잘하셨거든요. 여러분, 좀 제가 좀 이렇게 좀 귀티가 좀 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한때는 제가 사장님 아들이어가지고 좀 이렇게 좀 귀티가 아직까지 좀 덜 빠졌는데, 그랬는데 저희 부친이 성경을 좀 알고 싶으셔서 야간 신학교를 다니셨어요. 야간 신학을 하셨는데, 그 신학교에 있는 관계자분들, 뭐 교수님들 이런 분들이 그때 이제 집사 시절이셨으니까, 집사님은 목회를 하면 너무 좋겠다고 막 그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이거 아닙니다. 고사를 하고 했는데, 결국에는 진짜 목회 쪽으로 하나님이 저희 가정을 인도로 하시더라고요. 1983년도에 저희는 뭐 충청권 이남으로는 아무도 아는 사람이 없는데, 전라남도 진도라는 교회도 없고 한 그런데 정말 이게 정말 개척을 가신 거예요. 개척. 그래서 제가 전라남도 진도라는 곳에서, 이제 아버지가 가니까 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거기서 이제 저희 가정의 개척이 시작됐죠. 그래서 근 40년이 조금 빠지는데, 그 기간을 저희 부친이 진도라는 섬 안에서 교회를 두 곳을 개척하시고, 두 번째 개척한 교회에서 원로 목사님이 되셨어요. 원로 목사님이 되셨는데, 부모님이 이렇게 목회하는 것을 곁에서 보면서 참 하나님한테 제가 좀 어떤 때는 좀 마음이 좀 안 좋을 때도 있더라고요. 왜냐하면 한때 이게 사장님 아들이었는데, 이 한때 이게 잘 나갔는데, 근데 진도 예전에 제가 대전에서 살 때는 뭐 그래도 우리 그 칼라 TV 방송 처음 할 때 저희 집에 칼라 TV도 있었고요. 예전에 이렇게 기계식 전화기 있죠? 돌려서 하는 거, 교환 불러가지고 하는 거, 그런 전화도 있고요. 저희 집이 그래도 나름 양옥집이었습니다. 양옥집. 그때 양옥집이라고 있었잖아요. 아니, 그런 거 다 뒤로 하고 내려놓고 이제 목회를 가면 어떻게 하셔야 되겠어요? 막 교회가 부흥을 하고 막 잘 되고 막 불같이 일어나도 뭐 그 정도는 해주셔야지, 이런 생각이 들 텐데 목회가 쉽지가 않은 거예요. 천막 치고 예배드리기 시작했습니다. 천막 치고. 저희 부친이 땅을 희사한 분이 계셔서 거기다가 천막을 짓고 거기서 예배드렸고요. 저희 두 번째 개척한 거기에는요, 그 교회대 예배당, 제 중학교 1학년 겨울방학 때부터 예배당 짓는데 그 잡부 일을 제가 직접 할 수는 없으니까 아버지를 도와드렸어요. 포크레인이 쫙 정리를 딱 한 다음에, 이제 그 다음에 이제 땅 이제 기초를 파야 되는데, 이제 그거는 이제 우리 몫이죠. 그러니까 삽으로 그 건물을 세우려고 기초를 한 1m 이상은 판 것 같아요. 아버지가 이렇게 줄을 띄고 하시더니 저한테 그러시더라고요. 야, 파라, 그러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 중학교 1학년 겨울 때부터 제가 이제 그 삽질과 꽃갱이질 이런 것들을 하기 시작했죠. 제가 이렇게 좀 이렇게 나타지만, 군대 가니까요, 저희 선임하사가 오셔가지고 그러는 거예요. 너는 군대 말뚝을 박아야 된다. 전희철이 너는 군대 말뚝을 박아야 된다. 그래서 왜 그러나 했더니, 너같이 작업 잘하는 애가 사회로 나가면 안 된다. 군을 위해서 넌 말뚝을 박아야 된다. 그러면서 계속 주임 원사님이 오셔가지고 말뚝 박으러, 왜? 작업 잘한다고, 이렇게 작업 잘. 그게 이제 제가 중학교 시절을 예배당 지으면서 이제 열심히 했던 그런 부분이 있죠. 근데 예배당을 짓고 막 하면 뭔가 좀 다 막 일어나고 해야 되는데 그게 잘 안 되더라고요. 예배당 짓다가요, 사고도 났어요. 사고 나서 교회 나온 지 6개월밖에 안 되는 청년이요, 다리가 하나 잘라졌어요. 다리 하나 진짜 받친 거죠. 예배당 짓다가 저희 부친도 막 다치셔가지고
중환자실에 입원하시기도 하고. 그러니까 이게 잘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아니 분명히 하나님이 부르셔가지고 그 모든 거 좋은 거, 어떻게 보면 저희 부친이 장로 장립 일주일 남겨놓고 그 사역을 나오셨거든요. 거기서 장모님하고 사업했으면 그래도 괜찮았을 텐데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런데 거기에서 고생하고 뭔가 쭉 일어나려고 그러니까 사고 당해가지고 어렵고. 근데요, 하나님이 정말 그러면서 그 연약한 개척한 교회 성도들이 정말 하나님을 향해서 뜨겁게 기도하고 결국에는 그 사고가 잘 또 수습이 되고 예배당을 건축하고 예배당 헌당식 하는데 다 울었어요. 다 울었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커서. 그래서 지금도 그 교회가 그 지역사회에 이제 이대 목사님이 부임하셔서 잘 복음의 역사를 일으키고 있더라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은 죽을 것 같고 안 되는 것 같고 계속 위축이 돼요. 그럴 수 있어요. 하지만 오늘 성경 말씀을 기억해 봅시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이요, 내 가슴에서 튕겨나갈 때도 있을 것 같아요. 하나님, 그런 거 나는 아니던데요? 이게 무슨 선입니까? 이게 뭔 하나님의 뜻이 이럴 수가 있어요? 여러분, 아직 인생 안 끝났잖아요. 아직 안 끝났잖아요. 우리 살아있잖아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세상 사람하고 똑같이가 아니라 분명히 우리의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목적, 뜻, 계획을 이 땅에서 이루어 나가실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불확실한 세상 속에서도 우리가 가장 강하게 붙잡아야 되는 진리인 것 같아요. 우리 선조들은 바위에다가 고래 그림도 그리고 사슴도 그리면서 야, 이거 잡혔으면 좋겠다 이런 바람으로 그런 그림을 그렸다고 그래요. 근데 우리는 뭐를 마음에 그려야 할까요? 하나님의 뜻을 마음에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마음에 새기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루실, 하나님, 저는 하나님을 믿어요. 지금 조금 주님 힘들어요. 하지만 이 또한 지나가게 하실 줄 믿습니다. 끝까지 믿음을 갖고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며 나아갈 때 합력하여 선으로 이루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제1, 2 남전도회 헌신 예배를 드리시는 헌신하는 여러분, 오늘 참 찬양이 얼마나 은혜로운 줄 몰라요. 찬양의 고백대로 그 하나님을 찬양하며 경배하는 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한 이 자리에 계신 성도 여러분, 요즘 시대 교회가요 예전만 같지 못해요. 성도들이 많이 여러 가지로 인구도 고령화되기도 하고 떠나기도 하고 주거 환경이 바뀌기도 하고 그러면서 교회가 때로는 좀 위축될 수도 있거든요. 그런데 늘 과거만 생각하면요 현실이 너무 고통스러워요. 옛날에 왕년에는 이것만 생각하면요 현실이 너무 고통스러운 거예요. 미래만 앞으로 언젠가 우리 잘 될 거야 라고 생각하면요 또 너무나도 뭐예요? 또 불안해요. 그거 안 되면 어떡하나. 우리가 의지하는 하나님은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는 분이세요. 이 하나님을 의지하며 오늘에 주신 은혜를 부여잡고 오늘 주신 은혜를 감사하고 기도하며 감당할 때 우리 남산 제1교회를 통해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가 선명하게 나타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하나님이 세우신 이 자리에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기억하며 믿음으로 승리하고 인내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 이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이 아버지를 믿습니다. 합력해서 선을 이루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많은 은혜 받으신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찬양으로 하나님 찬양을 드리면서 준비하신 헌금 하나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푸른 바다 나서니 몸 어디든지 가오리다. 너무나 즐거우나 주만 따라가오리니 어느 누가 막으리까. 죽음인들 막으리까. 주는 누가 막으리까. 죽음인들 막으리까. 아골골 잡힌들에도 복음 들고 가오리다. 소돔 같은 거리에도 사랑 안고 찾아가서 종의 몸에 지닌 것도 아낌없이 드리리다. 종의 몸에 지닌 것도 아낌없이 드리리다. 존귀 영광 모든 권세 주님 홀로 받으소서. 멸시전 내 십자가는 제가 지고 가오리다.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리다.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리다. 아멘. 하나님께 드리는 헌금으로 조승만 집사님 대표기도 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남존대의 헌신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멘. 오늘 세안교회 전희철 강사 목사님을 통해 선포된 귀한 말씀을 듣게 하심을 감사하며 협력하여 선을 이루실 하나님을 믿으며 기대합니다. 선하신 하나님을 더욱더 사랑하게 하옵소서. 모든 회원이 주님께 더욱 헌신하게 하시고 순서에 따라 드리는 헌금이 하나님 나라와 복음을 위해 사용하게 하옵소서. 남은 순서에도 성령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또 귀한 목사님 오셔서 은혜 말씀 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짧게 광고 하나 몇 가지 드립니다. 우리 지난주 부활 헌금 많이 해주셨고요. 너무 감사합니다. 또 우리 산불 피해 당한 청송 성지교회에 우리 일부를 또 전달했고, 또 자립개발을 위해서 임원들 교회에서 또 십시일반 좀 모아서 우리가 두 교회는 500만 원씩, 또 세 교회는 300만 원씩 복구 지원을 했습니다. 그 가운데 우리 교회 헌금은 성지교회 함께 전달했습니다. 혹시 못하신 분들은 오늘까지 해주시면 너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가 경년마다 전교인 체육대회 합니다. 작년에는 전교인 수련회했고요. 올해는 2년 전처럼 전교인 체육대회가 5월 5일 날 있습니다. 이번에는 실내 체육관이라서 날씨와 관계없고요. 비가 와도 그날은 또 실내니까 또 합니다. 또 모자 쓸 필요도 없고요. 또 실내에서 하니까 우리 또 사랑방별로 전도회별로 많이 또 참석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너무 죄송해서 광고는 못 냈는데 죄송하지만 다음 주 또 광고는 내겠습니다. 우리 늘 체육대회 할 때마다 우리 각 기관에서 또 개인들이 또 기쁨으로 찬조를 해주셔서 또 모자라지 않고 풍성하게 경품과 선물까지 잘 할 수 있었습니다. 이번에도 많이 또 도와주시고 많이 또 참석해 주시면